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인생에는 두 가지 생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생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가르쳐준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말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겐나오라고 하는 뜻인데 헬라말로 출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활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출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출생이 있고 육적 출생이 있는데, 부모님의 살과 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육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출생이고, 딱지죠. 예,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출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생활을 하는 영적 출생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가르쳐준 생활을 하고 있는 육적 출생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성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부모님의 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 라스트네임을 갖지 않습니까? 육적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모의 성을 받지만은 영적 출생을 하게 되면 천국 백성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20살입니다. 그래요.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웃었지만 마음이 기뻤어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이른이 다 되신, 이른이 넘으셨죠, 그 당시에. 그 장로님 늘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40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30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 40년 됐기 때문에 자기는 40살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까지 거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과 2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피가 섞인 형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도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고 꼭 그들과 구별돼 가지고,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들은 사악한 자식이니까 그들을 다 뒤로 하고 나만 혼자 거룩하게 독야청청 살아가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발을 맞추고 죄를 짓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죄는 우리가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28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구약에서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800개가 넘는 계명을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스스로 족쇄를 채웁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의 내용과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지키면 죽으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으로, 아주 심판으로 오용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의 자식인 우리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먹었습니다. 뱃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우리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그렇다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쫓아다니고 그럽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말씀 속에는, 성경의 말씀 속에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말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낳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내가라고 하는 말은 빠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중생한 사람을 말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도 내 것이고, 세상의 건강도 내 것이고, 영적인 모든 것도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선택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원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 있어요. 마귀만이 원수입니다. 사탄만이 우리의 원수고 사람은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정죄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다시 한번, 순종이 사랑의 유일한 증거이다. 네. 순종이 사랑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철이 들면 옛날에 나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나를 이렇게 야단쳤던 아버지가 사랑스럽죠. 저도 어릴 때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에 딱 3마디만 하십니다. 학교 갔다 왔니? 네. 밥 먹어라? 네. 그게요. 상이라도 받아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잘했다 우리 아들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 그러고 그냥 쓱 들어가 버리세요 집으로. 그럼 나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청계천이 우리 고향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날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근데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제가 철이 들고 대학생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님이 그 아버지의 깊은 속사랑 있죠? 표현하지 않아도 깊은 속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보다도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깊은 속사랑이 더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아버지들 보면 입에 침이 마릅니다. 아들 자랑하느라 딸 자랑하느라. 옛날 어른들은요, 아이 사랑은 속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겉으로 칭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이쁘다고 그러시면 아이들이 못생겼는데 지가 이쁜 줄 알아요. 여러분, 순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 되고 엄마 되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면 다 예스하고 말을 들어주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쉬운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데, 얼굴만 봐도 뒷골이 땡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앞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전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를 얘기하죠. 필레오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걸 치료하시죠. 그래, 그 얘기 뭡니까? 뭐 내 양을 먹이고 키우고 치고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인간적인 사랑은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과 내 부모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더 특히 하나님의 말씀,
그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고 겉옷을 뺏어가든 속옷까지 벗어주고 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쉽지 않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뭐 내가 바빠서 건강이 그거 아닙니다. 솔직히 그거 아닙니다.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26장을 공부했죠. 26장에 자,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랄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우물을 파댑니다. 우물을 파요. 다 파자마자 메꾸고 빼앗기고 다 그럽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합니까? 아니요. 뺏기면 또 이쪽 가서 파고, 뺏기면 또 이쪽 가서 파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왜 저 사람이 농사를 지면 100배나 수확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뭔가 비교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그를 보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이 우리를 우러봅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며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항하고 같이 싸우고 덤비고 이러면요, 세상 말로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는 거죠. 한 발짝 물러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의 마지막 삶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과 내 어떤 지혜와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소를 꼭 2마리를 끌다고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요 1마리만 끌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2마리가 끌어요. 1마리는 어미소나 애비소고 작은 것은 새끼소예요. 멍에를 누가 다 짊어집니까? 같이 가지만 애비소가, 즉 엄마소나 아빠소가 다 짊어지고 애기소는 그냥 어깨만 얹으면 가는 거예요. 무게 느낍니까? 별로 못 느껴요. 여러분, 옛날에 군사훈련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격 훈련할 때 보면 이 많은 통나무 갖다가 텔레비 보셨죠? 바닷가에서 5명에서 이만한 통나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한 50회씩 하는데, 키 큰 저같이 키 큰 사람은 죽어납니다. 근데 키 작은 사람은요, 요것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무게가 안 실리니까. 그거예요, 그거. 저는 성경을 그렇게 훈련 중에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숙이잖아요. 또 조교가 어떻게 하는지 무릎을 와서 발로 푹 찹니다. 그러면 또 그냥 해변가를 그냥 갯볼을 막 기고 그 생각이 아린이 납니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짊어지되 우리는 무거움을 못 느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종 내 스스로 혼자 순종하고 내가 혼자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나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짊어지시고 성령이 함께 인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피곤해, 나는 바빠, 나는 뭐 이래, 나는 뭐 이래, 이런 핑계 대면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짐을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는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같이 등교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꼭 등에다가 동생 뻘 되는 애를 업어요. 근데 동생을 보니까 다리 한쪽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핸디캡이죠. 소아마비죠, 한국말로.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길을 걸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근데 쉬워 보이질 않아요. 등에 업은 아이도 작지만 이 아이를 업은 아이도 큰 몸이 아니거든요. 기껏 해봤자 2-3살 터울밖에 안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이든 겨울이든 업고서 등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물어봅니다. 야, 그 등에 업은 아이 무겁지 않니? 그랬더니 아저씨 안 무거워요. 그래요. 그 등에 업은 아이가 누구니? 그랬더니 제 동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무거워도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진짜 해봤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반 아이 중에 이현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두 다리가 소아불구예요. 무릎 이하에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실은 제가 업고 다녔던 게 아니고 그 현우네 집이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업고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 현우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국민학교 이렇게 학생회비를 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힘도 좋고 그러니까 업었는데 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 몇 주 동안 업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주일은 업었어요. 2주째는 죽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못할 짓이다. 결국에 한 2-3주 하고 나서는 제가 기브업을 했습니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무겁던지요. 봉천중학교를 다니고 봉천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30분을 걸어야 되는데 말이죠. 혼자 걸어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그 친구를 업고 걸으려니까 가다시가 30분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사랑으로 업은 건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용돈 준다니까 업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 자식이, 제 형제가 그랬다면 저 평생 업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밥 먹자고 커피 마시자고 전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뻑하면 다니면서 같이 밥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어디 가자고 그러고. 사랑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다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랑이 빠지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이 포함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 힘은 이퀄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즉 성육신을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캘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왜 그토록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왜 성육신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마리아인 어머니에게 임신된 것은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었다가 이게 동정녀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이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 성육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우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내실 줄 알아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그냥 괜한 일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성전이 더럽혀질 때는 가차없이 화를 내십니다. 다 세상 엎어버리십니다. 성전 안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장사꾼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 자주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 아파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신이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슬퍼하며 죽음을 당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시이신 하나님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은혜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악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그 믿음이 세상이 주는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겨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긴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긴다 그러는데요. 진짜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들 이기게 하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아서 기도해서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기도는 헛된 겁니다. 믿음 없는 성경 읽기는요 그냥 일반 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한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이라 믿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읽어도 눈으로만 읽고 몇 장 몇 절 어디 있는 것만 찾아대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는 자, 마지막까지 실족지 않는 자,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그 선수들이 끝까지 달려나가서 골인을 해야 돼요. 1등하면 금메달이고 2등하면 은메달이고 3등하면 동메달이죠. 그러나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완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주하는 거. 우리 막내가 크로스컨트리 한다고 2달 동안 열심히 뛰는데 5km 3마일을 25분 안에 뛰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뛰는 건데 코치가 뭘 가르치냐면 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완주를 계속 요구해요. 근데 완주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어요. 하루에 2시간씩 방학 동안에 쉬지 않고 달립니다. 덕분에 저도 같이 이렇게 좀 운동을 해봤는데 말이죠. 그거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딸도 자랑스럽지만 완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느꼈어요. 우리는 보통 완주하기보다 한 1km, 2km 뛰다 보면 땀이 좀 나면 그만두는 게 우리 일반 생활이에요. 삶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왜냐하면 의지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꼬린 지점이 목표 지점, 즉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에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명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또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늘 보좌를 참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나아시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쩌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 되셔서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저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다시 한번 만나 뵙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또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살이 세다 할지라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혹시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